여러분 1년 만에 만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문화금식 운동.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문화금식 운동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십자가로 더 잘 스며들자라는 의미로 우리 문화금식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서론적인 의미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시나브로 책자 있으시죠? 거기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좀 써놓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스며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정말 힘겨운 문제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교회의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정말 문제 많은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교회 서로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에볼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막 이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어떤 행위도 가지고 음행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법정 고소하기도 하고, 정말 은사 중요하잖아요. 은사 가지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막 싸우기도 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딱 2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2가지가 무엇이냐면 1장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요. 마지막 장인 15장에서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자, 처음에는 십자가, 제일 마지막에는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중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가 정말 모든 분쟁의 해결점이 될 만큼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는 형벌이지 않습니까? 이 형벌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길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건 로마의 법이거든요. 로마의 법에서 정말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진짜 피를 말려 죽인다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아놓고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장시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능지처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팔다리를 잡아놓고 소를 끌게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 죽인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고통을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가장 잔인한 어떤 큰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무슨이면 가장 큰 수치를 주는 형벌입니다. 이 죄인은요, 십자가에 달아놓는데 수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제 내버려 둡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는 거죠.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십자가형을 받았다, 본인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한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어 라고 하면 정말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가장 큰 수치를 주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그 고통과 나의 그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크고 깊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드러내셨고 그 모든 것을 사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고통과 이 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그럼 꼭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아니, 그냥 큰 고통을 주려면 계속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됩니까?
큰 수치를 주려면 뭐 벌거벗겨 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됩니까? 십자가형은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있죠?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정말 악질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우리는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무에 그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해 달라고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통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저주까지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가장 큰 고통,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수치, 우리가 받을 영혼의 저주까지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유대 당시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고 더욱더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라고 남기신 그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 말씀에 기가 막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가상칠언을 잘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21일간의 그런 여정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운동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것 가지고 제 미션 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십자가로 굉장히 은혜롭고 재치 있는 삼행시를 한번 지어주십시오. 자, 이 삼행시는 어디에 남깁니까? 지금 유튜브 제일 첫 번째 링크란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미션 수행하시고 출석 체크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종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문화금식 운동은요, SFC 환경운동인 지구돌보기 운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포함해서 우리 자연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